제가 성경 번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원래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제스티판 성경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400주년 기념판에 비해서 마제스티판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마제스티판을 그 당시에는 다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성경이 나오거든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400주년 기념판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마제스티판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다 바로 잡혔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당시도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나오거든 읽어보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이 이렇게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최종본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사야 됩니까? 제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경 출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해드리지 못했고, 성경이 나오게 되거든 마제스티판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개선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검토해보고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가 관찰하고 또 발견한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녹화된 내용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다루자 주변에 저에 대해서 또 염려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단히 좀 오해를 좀 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면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합니까? 그러는데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말로 제대로 충실하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판 일색이 아니라 400주년 기념판에서 개선되거나 바로잡힌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경 번역자나 혹은 교정위원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어떤 번역자하고 감정 싸움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번역자나 교정위원들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그분들의 지적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귀를 열어놓고 주변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나타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번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혹시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옮긴 것 중에서 그나마 킹제임스 흠정역이 그나마 비교적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킹제임스 흠정역을 계속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다루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잘못된 부분은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면 개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개인의 어떤 문서에서 보고서나 논문에서 오탈자가 나면은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성경은 한번 보급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성경 신자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출판사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발견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점이 잘못되었으니까 읽을 때 주의하시고 읽을 때 혼동을 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출판사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또 성경 번역자들이나 교정위원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번역본을 내기 위해서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의 단어 선택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떤 심각한 번역상의 오류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은 1:1 대응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번역의 묘미나 번역의 기술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별 무리 없이 그리고 의미의 손상 없이 적당한 알맞은 단어로 번역하느냐 하는 것이 번역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을 길게 이제 나열해서 풀어쓰기를 하면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처럼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godly라는 단어를 사례로 들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가지고 번역의 단순 명료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godliness 그리고 경건한 godly라는 단어가 있는데 반대말은 이제 불경건, 경건치 않음 혹은 불경건한, 경건치 않은 ungodly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 불경건, 경건한, 경건하지 않은 이런 대조쌍이면 좋은데 킹 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이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godly, 긍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 자, godly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부정일 때는 그럼 ungodly는 어떻게 할 거냐? un이 붙어가지고 부정어가 될 때는 자,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는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으로 번역했습니다. ungodliness는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함으로 번역했습니다. 긍정문의 긍정적인 단어의 뜻과 그 부정적인 단어 이것을 서로 다른 단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이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 부정일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번역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번역이 더 나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godly 하나님을 닮은 그 단어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과 계율에 대한 존중과 그분께 대한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면은 이게 번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설명이나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관계없이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긍정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부정일 때는 경건치 아니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됩니다. 나중에 검색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경건한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경건치 않은은 있는데 대조쌍이 되는 경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인데 그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반대말 찾으려고 하면 그때는 또 경건치 아니한을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긍정적 부정적에 관계없이 단어를 하나로 통일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혼란의 소지를 좀 줄였다. 그건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 좋은 것만 되면 참 좋은데 그 단어가 1:1로 매치가 안 될 때는 부득이하게 하나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경건, 경건한, 경건치 않은, 이 경건에 비해서는 너무 다양하게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상황마다 단어를 풀어 쓰다 보니까 번역이라기보다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단어의 정의 있죠. 그 가운데 일부를 따가지고 뭐 하나님을 닮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하나의 해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전에 경건한이라고 하던 그 단어를 하나님을 따르는 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성경에 나오는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하고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여기 하나님을 따르는은 godly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followers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제 단어 풀어쓰기를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면은 헷갈리거나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건치 않은, 과거에 400주년 기념판에서 경건치 않은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400주년 기념판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운율이라고 하죠. 뭐 라임이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아주 절묘하게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4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마제스티판에 오면서 이 라임, 운율이 일부 좀 손상이 되었습니다. 네 단어 가운데에서 똑같은 ungodly라는 단어가 2번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으로 번역됐고요, 2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도 똑같은 구절 안에서 마제스티판으로 유다서 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ungodly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것도 ungodly 대적하여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ungodly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ungodly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똑같은 ungodly라는 그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있는데 이게 4번 연달아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2번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2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으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운율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단어 번역에 좀 일관성이 없어졌다.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제스티판 유다 1장 15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ungodly죠. 근데 마지막에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이건 ungodly 아닙니다. against입니다. 마지막에 그분을 대적하여는 ungodly하고 관계가 없는데 영어 성경과 대조하지 않고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ungodly가 5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동을 피하고자 하면은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 영어로 좀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본문을 같이 한영대조 성경을 가지고 영어 본문을 옆에 대조하면서 읽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글 번역판을 만드는데 언어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매끄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역은 단순 명료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godly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대체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어떤 사람들을 빗대 가지고 아무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예컨대 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았다 할 때 뭐 홍길동스러운, 홍길동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일반인들이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 번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들리를 하나님스러운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를 정확하게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언어의 역사성이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면은 그동안 사용하던 경건, 경건한, 불경건, 불경건함이라는 단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godly, ungodly가 좀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좀 풀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번역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는 것이고 우리 번역위원들이나 교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상의를 하면은 보다 더 나은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더 좋은 번역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